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는 그것인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갇힐 때 세상은 잠시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하였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정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모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노화로 수명이 다해 죽습니다. 죽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하지만 죽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현대 의학은 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 인생에 대해 말합니다. 금방 시들고 마는 풀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시들고 죽으면 그만이겠죠. 허무하고 무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24절로 끝나지 않고 25절로 이어집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합니다. 본문 57절입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땅을 넓혀갑니다. 땅을 많이 따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더 따먹으려고 친구와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 무렵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이제 집으로 와야지 하시면 하루 종일 먹었던 땅은 놔두고 예 하고 달려갑니다. 불행한 인생은 땅을 적게 딴 사람이 아닙니다. 해질녘에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고 돌아가야 할 집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해질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바울은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향해 호령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누가 죽음과 사망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2021년 부활절 아침 코로나19 죽음의 시대에 부활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부활해야 합니다. 신앙의 엔진은 부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만 우울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우울해졌습니다. 다시 교회가 부활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대면, 비대면을 가지고 진짜 가짜 타령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실망과 무서움에 도망가거나 숨었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막을 자가 없고 막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엔진이요 평강입니다. 교회가 멈추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교회는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안심과 안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흩어지는 교회로 부활해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은 밝았다고 합니다. 무덤에서도 하늘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엔진입니다. 땅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신광철 교수는 그림자 세상이라는 책에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라고 놀랄 일도 무서워할 일도 아니다. 하늘이 실체이다. 하늘이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실체이고 생명인 하늘을 품어야 합니다. 그림자로 놀라고 서로 분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품은 교회로 부활할 때 무덤에서의 예배도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져도 죽음보다 더 강한 아버지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부활의 힘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나라는 온통 사상논리, 세대 차이로 찢기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오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싸움, 분쟁의 불씨가 아니라 화평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사랑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지켜내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셀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녹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흘러야 합니다. 이 사랑이 강도 만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이 생명과 화평의 세상을 만듭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존재 이유고 사명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교회 생존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한 죽음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봉사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날 괴롭힙니다. 저도 이젠 지쳤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저의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시기, 질투, 미움 다 받아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이는 저들을 위해 용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를 죽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일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마을 유력자들을 앞장세워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52절에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어야 사명이 부활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 냉랭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아니, 죽음의 시대에는 더 강력한 복음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지시와 날마다 중노라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부활절의 아침 함께 모인 우리는 어떤 해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과감하게 부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명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이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값진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 교회가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소망을 품는 달입니다. 고난을 넘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고통을 준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생활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사망이 주님의 몸을 무덤에 가두었으나 주님은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주님을 덮쳤으나 주님은 희망과 기쁨으로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탄식과 절망으로 주님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탄식과 절망을 승리의 노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